원수 나를 덮쳐도 두렵지 않네.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내 손 잡아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약속의 땅 향해 가는 길 가나안 향해 가는 길 주님 손 붙잡고 가리라 너는 가리라.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조름마귀 잡념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경의 속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속성을 다른 말로 완전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전한 이유, 왜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책이다. 완전 무결한 책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썼다라면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수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성에 대해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나 사람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 자체이며 바로 성경의 저작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반드시 뭐가 되면 수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게 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불어넣은 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금 누구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숨을 쉬어서 우리에게 불어넣은 우리가 그냥 우리 제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생기라고 하지만 저기에 보게 되면 그 뭐죠? 존 번역 무슨 번역 있죠? 킹 제임스 번역인가요? 그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숨을 코에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숨, 호흡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영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숨을 쉬시며 뭐를 불어넣었어요? 성령을 불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과 영과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성령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받은 사람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처음에 불어넣은 숨이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온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냐면 산영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영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처음에 그 영을 부어준 그 영과 성령의 영이 결합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은 그러므로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해방한다. 정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결합한 영은. 그죠? 자, 그래서 육신은 자꾸만 우리에게 죄를 정죄를 해요. 우리는 영은 죄를 결합한 사람은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은, 내가 예수님 영과 하나님이 처음에 내게 주신 영과 성령과 같이 결합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지만은 육은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자꾸만 나를 갖다가 내 영의 죄를 갖다가 고발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와 화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뭐가 돼? 지식이 되는 지식. 참 지식.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신학교 왔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도 왜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가르쳐요. 철학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신학보다가 철학이 더 묘미가 있고 땡겨요. 이렇게 이해도 빠르고, 또 뭔가가 더 하나님의 그 신학보다가는 더 뭔가가 우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철학으로 빠져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상하다. 우리도 다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참 지식이에요. 참 지식. 세상의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유리한 방법으로 인간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식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은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렇게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인간은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존재의 원인을 알아야 돼. 존재의 원인.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가? 우리 왜 산다 그랬어요? 내가? 응?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뭐라 그랬어요? 응?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어.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못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가 없으면 강야에서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강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물질이 없거나 물이 마르거나 그러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나와의 결합을 이룬 사람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결합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안 먹어도 살아가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병드는 사람은 그래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말씀을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는데도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바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생활의 행위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뭡니까? 순종의 본을 보여요. 순종의 본.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종이셔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수납되어져야,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과 요한일서 5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왜 수납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일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항상 그랬죠. 이단이 빠지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뭐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성을 보게 하시고 신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원하시더래요. 하나님 원래가 자연을 통해서. 왜냐하면 새겨진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에는 다 이 새겨져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네? 그렇죠. 특별 계시가 뭐죠? 그렇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를 줬겠죠? 네? 그렇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 육신에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수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깨달아졌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다. 아무리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질 않아. 뭐가 뭔지도 몰라.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아볼로 같은 성경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의 증거도 있고 하나님의 증거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의 증거하는 거는. 그렇죠? 사람이 말하는 건 사람이 다 알아듣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그 증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이게 내가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심받는, 하나님이 아심받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증거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라면 사람이 다 이해를 해야 해요. 그죠? 웬만큼 어느 정도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깨닫는 영이 은혜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서먹서먹해요, 안 해요? 네? 아버지라고 하는데 난 서먹해하고 좀 이상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근데 아버지를 정말 편하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조금 더 어떠한 서먹함이나 조금 어떤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죠?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게 서먹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사람 붙잡아놓고 얘기해보세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면 뭔 소리를 이렇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응?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증거만 믿고 보여지는 것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차원이 높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높아요. 아니 하버드 대학을 나고 아무리 미국에 아무리 유명한 대학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거는 아주 하찮은 지식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하지. 짝을 찾아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을 신약과 같이 연결시켜버리는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 많이 배워서 알겠지만 저는 한 번도 배우지 않은데 요즘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만 뭐한다? 알아들을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자기의 의도와 뜻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누구만 알아들어요? 네? 그 사람의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남이 아무리 예수가도 몰라 그 사람의 의도와 뜻을.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제자, 의도와 뜻을 모르니까. 그리고 보세요. 여기다가 우리가 한국어를 쓰면 우리 사람들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영어를 쓰면 못 알아듣죠. 영어 본 사람들 다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에 안 빠지려면은 뭐 해야 된다? 성령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단에 안 빠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단에 빠지려면 뭐 때문에 빠진다고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 우리 정령 아는 분도 그랬대잖아요. 어느 목사님한테 그분이 9년 다녔다네, 몇 년 다녔다 그랬죠? 그분도. 근데 와갖고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뭘 갖다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딸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응? 나는 말씀하고 뭐라고만 했다 그랬죠? 나는 말씀 응. 인간 하나만 배웠고 나 알아서 일러준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 이제 누가 한 사람 꼬신 사람이 있었겠죠.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벌써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라는 건요, 벌써 이단에 벌써 마음이 벌써 갔어요. 왜냐하면 이단에 벌써 나한테 뭘 물은 거거든. 분명히 뭘 물은 거거든. 답을 물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갖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지. 목사님이 이걸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나는 말씀이나 그렇고 뭐 그런 거지, 난 그런 거는 잘 모른다, 안 배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옳거니 여기를 다 알려주니까 그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기성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단에 안 빠지면 뭐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사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뭐라냐, 나는 내 자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부모는 혹시라도, 유모는 혹시라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나는 절대로 내 자식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자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냈기 때문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뭐래 성경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기가 가려져서 사람의 그 사욕에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미혹에 찔려, 이렇게 말해요. 미혹에 찔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의 증거를 받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요. 하나님의 증거. 사람의 증거는 사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이단들은요, 사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그죠? 이것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 무슨 부적 같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애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다 뭐예요? 그게 애굽의 신들이에요. 개구리나 이낫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애굽의 신이에요. 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의 증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이단 걸리기만 하면 그 말 하려고 그랬네. 우리 장로님 사무실에 이단 오디면 요즘에 안 오더라고. 내가 2번 가서 앉았더니만 해. 그래서 장로님 내가 이제 목사가 아니까 그런지 열심히 오더라고. 열심히 오지만 안 오더라고 요즘에.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잘 안 오지. 알아서 안 오겠지. 내가 늘 기도하고 앞에다 십자 교패 갖다 딱 붙여놨는데 자기가 들어오겠어요? 전도지 갖다 놨지. 다 갖다 놨는데 뭐 자기네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의 증거를 받고 가는 거다고 정확한 얘기를 해주세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부인할 수, 예수를 주라 신할 수 뭐예요? 없다. 예수를 신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증거해 준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누가 알려줬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걸 받지 못하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기성교회들 몰라요. 조금만 뭐 얘기하려면 몰라. 너무 몰라. 너무 아직 몰상식한 거예요. 왜요? 목회자들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 물질 축복.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며칠 전에 그랬다니까. 강단이 다 사단이 점령돼 있다고. 점령돼 있다고. 절대로 저한테 강단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은 사단에게 절대로 뺏기지 말라. 뭐예요? 성령이 점령이 돼야 돼. 성령이. 근데 강단이 다 막이 사단의 점령이 뭐예요? 완전히 기복사사. 그리고 만문신, 물질, 평안. 이거 외치는 것으로 강단이 다 벗어나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점령돼버린 거예요. 근데도 성도들은 모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부검서만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서울 바울서신 안 쫓아가고 서신선 안 쫓아가고 그 사부검서만 쫓아가고 기적 이적 표정만 따라간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그런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성경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네? 성경이 왜 필요해야 돼요? 왜 필요하죠?
예. 응.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필요할까? 성경이 왜 필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왜 필요할까? 응?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이 세상과 완전히 뭐예요? 대조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부와 영화 때로는 못 누릴 수도 있다. 성경대로 살면,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세상과 반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을 종용하지만 성경은 뭡니까? 선을 주장하잖아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은 참이시잖아요. 세상은 미움이요 다툼이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요 용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출애굽처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갖다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길이에요, 길.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어디 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키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가.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중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뭐냐? 바로 예수를 알려주는 길이에요. 뭐가?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보존돼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되고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병이 낫는다고 해서 안수해서 병 못 고치면 능력 없는 목사가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능력 없는 목사예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목사는 능력 없는 목사예요. 제가 능력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 깨닫지 못하면 능력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학문 참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애들한테 너네가 만약에 장로님도 그렇고 내가 정말 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이면 잘 듣고 아니면 안 들어도 된다. 다른 데 가도 된다. 내가 그랬어요. 다른 데 가도 된다니까 나는 전하는 복음이 너무 나한테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가라 소리만 안 하면 안 간다고. 나는 가라 우리 다른 자식들은 우리는 여기 평생 야베스 교회를 섬기겠다 해서 내가 야 엄마 참 성공했다. 야 그래도 남편이 가라 소리만 안 하면 있는다 그러지를 않나. 자녀들은 엄마 우리 평생 여기 섬기겠다고 하니까 엄마 뭐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막 보면은 우리 삶이 그렇게 누구 볼 따라 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는 안 받는 자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저는 잘 물어보는 걸 잘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말씀을 한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다. 두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해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잔달이잖아. 잔달. 그죠?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 틀리는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우면 일어나요. 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잔다라는데 잔 사람은 실향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면 나갈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차이와 죽을 차이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은 언제까지 효력이 되느냐? 언제까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요? 뭘로 할까요? 네? 이 말씀 하는 거,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똑같이 거기서도 하시는, 왜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말씀이 거기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 막 뜬사람, 하나님 여기 말씀 주시잖아, 그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말씀이 뭐예요?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랬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가 뭐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아무리 진짜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뭡니까? 범잡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찬양,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막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좋아는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는 우리가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장로님 꼬실 때 있어요. 장로님 한 3장만 입고 자. 내가 3장만 입고 자.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막 그래. 3장만 입고. 그럼 어떨 때는 저럴 때 막 이제 눈을 비춰가면서 비비고 이제 나 4장 다 입었다고. 그럼 됐어. 이제. 예? 막 피곤하다고 자요. 막 그냥 핸드폰 끼고 자. 핸드폰 그 끼고 잘 필요 없어. 당신 나라 정치할 거 아니잖아. 내가 그래. 예? 그냥 그 정치 보는 거에서 내가 당신 정치할 거 아니잖아. 응? 정치할 거 아닌데 뭐 그걸 왜 아주 밤이 맞도록 끼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여기다가. 응? 기도 안 아픈가 봐요. 핸드폰을 꼭 끄라고 그거를. 성경을 봐라. 성경을 틀어라. 난 가자마자 성경 틀어라 그래. 그냥 입에 속으로 하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우리 저 주원이 그러잖아. 할머니 들어보고 내가 주원아 들어보니까 할머니 오다다 하고 나한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입에 속으로 해도 다 들려요. 이제 하도 처음에는 안 들리는 것 같으면 이제 들리거든요. 그냥 틀어놔버려요. 그냥 집에다가. 그냥 크게 틀어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계속 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탁 들어와요. 그 중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100장도 읽죠. 틀어놓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설거지 할 때도 틀어놓고 뭐 할 때도 틀어놓고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앉을 때도 계속 그 틀어갖고 보면서 성경 볼 때도 계속 보고 하니까 성경 지금 제가 7독을 했어요. 7독. 7독 했는데 이제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저번 달에 좀 밀려가지고 7독에 이번 달에 이제 다 그거 읽어야 돼. 이제 지금 이제 창세기 들어갔으니까 이번 달에 지금 한 15일 남은 그 시간 동안 막 이제 읽어야 돼. 이제 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틀어놓으면 안 들리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린다니까. 할렐루야. 안 들리는 것 같죠?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고. 성경을 열어가시더라고요. 나는 짝이 있다고 해갖고 도대체 어떤 짝을 있어야 될까? 매일마다 찾아는데 요즘에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확 열어가 주시는데 아까 전에 요즘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그 정말로 부인이 시험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시험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시험을 하잖아요. 내가 누가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쵸? 그 단계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통과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그럼 시험에 들 거니까 너 시험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랬어. 근데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그죠? 그 시험을 통과가 된 거예요. 두 번째가.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때문에. 넘어질 듯 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패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1.1핵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지만 방언도 그치고 다른 것도 다 그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뭐만 남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넣잖아요. 뭘 넣습니까? 십계명을 넣고 만나를 넣고 또 뭐 넣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죠. 근데 나중에 남는 거 뭐만 남았어요? 십계명만 남았어요. 십계명. 다른 거는 다 없어졌어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없이 할 수 없고 이 말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이 성경이 명료하다. 이건 뭐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 구원의 이 성경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에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를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마다 하시잖아요. 그죠? 교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기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들을 맺어주는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져요. 약속.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의 결합은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는 안 떨어져요. 구원에서는 안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 사람 막 은혜 받고 막 팔딱팔딱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신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명철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셔요. 그런데 이러한 신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르치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이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게 확실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버렸죠. 내가 육만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뭐가 가지고 있어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영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영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없어지지만 영은 살아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영의 이 모든 것의 결합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중간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역할.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는 절대로 연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연합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나는 저들과 올라가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막 우리가 하나님 안 따라하면 같이 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돌격할까. 그렇죠? 하나님은 돌격하고 싶지 않아요.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들이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은 뭡니까? 이 속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도 뭡니까? 그렇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저주받는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해주세요 안 해도 저주를 받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이 참 지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약속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는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100%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부족한 게 있나요? 성경이 뭐 약간이라도 어떤 구원에 대한 거 어떻게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을까요? 성경이? 네? 성경은 우리의 신구약 성경 66권이라 그랬죠. 교회의 영적 도덕적 욕구를 위해서 100% 충족한다는 거죠. 충족 100%.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책은 우리가 충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것이 성경에 뭐냐면 너희가 재앙을 여기에 있는 가진 것을 재앙 만약에 너희가 빼면 너희가 더하면 그러니까 더하면 내가 너에게 책에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빼면은 내가 여기에 정말 주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그 모든 것들을 찬미한 것을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읽혀져야 돼요. 아멘. 옛날에 신학에서 보면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는 이 설교라기보다가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시편 같은 데 읽고 그냥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만도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우리가 지금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잠깐만 설명이 필요할까? 왜 그럴까요? 옛날에 성경은 그냥 성경 한 번 읽어도 그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그냥 깨달아지고 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충만하니까 지식적으로 살아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설득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설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설교하려면 하는데 저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 하나 주시는 것만 적으면 되니까. 안 떠오르면 안 적어요. 저는 그냥 접어놔요. 뭐 안 떠오르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떠오르면 다 적어. 그냥 적어. 하나님한테 다 적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배움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만약에 말씀을 안 열어주셨으면 어떡할까. 너무 이게 막 진짜로 사람은 다른 게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왜요? 그러다 보면 내 그냥 지식 참 지식이 아닌 그냥 여러 가지 뽑아가지고 갔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갖다가 떡하니 하는 어떤 대형교회인데도 그 교회는요 생명의 샘 말씀 그거 갖다가 매주마다 한대. 그래도 은혜 받아요. 그냥 설교 안 하고 그냥 생명의 샘 말씀 다 똑같이 펴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 주일날 설교한대요. 그래도 다들 은혜 받고 좋아한대요.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들이 사람들이 뭐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죠? 그래갖고 책이란 책은 아주 이만큼 갖다 쌓아놓은 오죽하면 어떤 아들이 그랬대잖아. 목사님이 설교를 매마다 준비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아들이 큰 자다가 게임하다가 놀다가 이제 실컷 자고 놀다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새벽에도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고 이러더래잖아. 아휴 나는 목사 안 돼. 아유 나는 목사 안 될래.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랬대. 왜 이놈아? 그랬더니 말해. 아니 밤이 맞도록 몇 달 며칠을 그 설교를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응? 그 붙잡고. 근데 여러분 설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만 시켜주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분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의 어떻게 삶에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의 나중에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서 말씀 뭔가, 나중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은 어떤가,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막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똑똑한 목사님들은 하시겠죠. 학식이 있고 박식한 목사님들은 많이 하겠지만, 근데 설교는 옛날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보면 단순하잖아. 그죠? 막 여러 가지 말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도 들어도 누구든지 들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막 어려운 말을 안 써도 사자성어 같은 거 안 써도 영어 같은 거 안 쓰고 히브리서 안 써도 그냥 한 말씀만 해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권위가 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구속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데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뭐한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확실하다. 오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 주신다면 구원 주실까 안 주실까? 구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은 열심히 하죠. 근데 약속을 지키는 경우보다 못 지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다라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구원 준다면 구원 줍니다. 아멘. 구원 줄까? 준다고는 했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원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충족합니다.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줘. 내 도덕적인 삶, 이 모든 영적인 삶, 이 모든 내가 생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완전히 충족시켜줘.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뭐한다? 만족한 것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